사랑하는 교저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1287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배에 탄 무리들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에 있었는지 5가지 질문을 마치 속사포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내 생업은 무엇인지, 어디서 왔고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를 묻습니다. 무리의 질문은 요나에게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들은 요나를 추궁하고 신문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정체를 밝히고 요나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초래된 것인지 원인을 규명해 보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무리에게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실직고하고 그것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사실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가 자기 잘못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고백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발설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선원들이 추궁을 하고 답변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요나는 끝내 입을 다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에 탄 무리들을 사용하셔서 요나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감춰진 것을 완전히 드러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살리라는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감으로써 오히려 애꿎은 사람들을 모두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한 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기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주위 사람들까지 해를 입게 됩니다.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까닭으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면 본인도 죽게 되지만 본인의 그 주위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타락하고 온 인류가 죄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함락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크게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맛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인 그 다음 장애물은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 모든 군사가 아닌 3,000명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장수들을 소집하여 전략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 상황실에서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즉시로 하나님께 엎드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비뽑기를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다시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세라 지파 족속에 속한 수많은 가문 중에 삽디 가문이 뽑혔고 삽디 가문에 속한 남자들 중에 가이미의 가족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이미의 가족 중에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파와 족속, 가문과 가족, 형제들까지 다 추적하셔서 결국 아간을 잡아내셨습니다. 아간의 잘못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약간의 전리품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아간은 자신은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약간의 전리품을 취한들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간은 하나님도 모르시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찾아내셨고 아간의 잘못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연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았고 나는 직분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게 되고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관과 장기는 늘 주목하고 가꾸지만 어떤 부분은 평상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가시가 찔리면 온몸의 신경이 그 아픈 부위로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지체에 약간의 이상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온몸이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지체는 그렇게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또는 훼손시키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명백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연대의식이고 공동체의식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대의식이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요나는 알았어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다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요나는 가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식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말은 그야말로 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임을 알았고 하늘에 계신 분인도 알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탁월하고 매우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지식은 산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는 요나의 말을 들으면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신앙 언어와 삶이 너무나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뻔뻔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배가 파손당하기 직전인데 이렇게 태연자격하게 서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요나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하다 혹은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으로 먼저 느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몸과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요나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의례적이고 이론적 차원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이 죽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든지 죽은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로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가슴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마귀도 탁월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모습이 뚜렷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섬뜩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요나 곁에 서 있는 무리의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저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데 비해서 배에 탄 무리들은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요나서에는 무리가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배가 깨지게 되었을 때였고 방금 읽은 10절 말씀이 그 2번째입니다. 무리는 요나의 말을 듣고서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한 것입니다. 나중에 무리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난 후 그 즉시 폭풍우가 잠잠해지자 그들이 또 두려움에 떠는데 이것이 바로 3번째입니다. 어쨌든 너무나 분명한 것은 무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요나의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이고 순수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한국인 선교사가 태국의 시골 마을에 갔다가 마을 어귀에 있는 제단을 발로 걷어찬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향을 태우는 단지 속에 단지를 마을에 어귀에 두었던 것인데 이 선교사님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겠거니 생각하고 그 단지를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고 결국 그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완전히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귀신의 보복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남아시아 현지 사람들은 귀신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요나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다르게 행동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 다들 뒤로 물러서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당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외치고 부르짖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천지의 주제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할 테니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배에 탄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이 풍랑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만약 요나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을 것입니다. 또 요나가 이렇게 했다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요나는 복음을 전할 선교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요나의 말을 들은 무리가 단체로 요나를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반응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내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책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나에게 무슨 까닭으로 내 하나님께 이런 잘못을 범하였느냐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향한 사람들의 책망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의 말들이 거세게 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 말하면서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상의 비난에 자존심이 매우 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 현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행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한 부정과 부패는 교회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고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이 더 높다고 세상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배에 탄 무리가 요나를 향해 책망하는 이 소리는 오늘날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질책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사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항상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